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 1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월과 시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소개를 한 책입니다마는 헬레나 누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여성이 지은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운 나라인 인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좀 서늘한 지역을 찾을 때에 인도 북부의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을 보통 찾게 되는데 바로 이 라다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의 형편은 현대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이 호지라고 하는 여성은 그런 삶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삶의 스타일이기는 하지만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삶이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 내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또 저기 남미의 브라질, 열대우림 속에서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히말라야 높은 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세아니아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도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은 바로 이 오진 라다크까지 이제 총 길이가 9km 정도나 되는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서너 시간 빨리 인도 여러 곳에서 라다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탈 터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인의 발길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그나마 있어야 될 오래된 미래가 빠르게 무너질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전에 비해서 하루에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잡기도 어렵고 또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화장장 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가정은 생각지도 않게 4일장을 치르고 또 멀게는 5일장까지 치르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지금도 확진이 되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빠른 쾌차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분 정도가 확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보면은 교회 학교가 26명, 성인들이 26명, 52분이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도 여러분이 확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교회에 알리지 아니하시고 확진이 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인들의 한 70분에서 80분 정도가 교회 학교 포함 숫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그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생각해 보면은 한 20% 정도가 확진자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가 있지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교인들의 확진자 수는 교인 전체 교인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기는 하지만 10%가 좀 넘는 그런 확진 비율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K 방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자도 많아지고 또 확진자 수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고령자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거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이런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매우 성공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숫자, 또 경제적인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데 특별히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환자 숫자에 비해서 몇 분이 돌아가셨느냐 하는 이 치명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근의 통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0.18%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시는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분의 1 수준. 이것도 얼른 지나가기를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미크론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삶의 스타일이 오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또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겪는 일이 있으니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매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으니 자기 자신의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그거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이런 내용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도하셔서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지도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게 어느 지역 지도인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이 지금도 있는 이집트 땅,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구약에서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길쭉하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위쪽에 넓은 푸른색이 지중해입니다. 자, 이 그림은 빨간 줄을 따라가 보면 아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갔던 행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또는 람셋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을 출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밑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 마라라고 하는 지역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그런 물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와 르비딤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초기 시절인데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노약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험한 광야를 걸어서 횡단한다고 하는 것,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일 것처럼 물을 달라고 악다구리를 쓰면서 달려든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사진을 빠르게 지나가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언제적 사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2017년도 3월 25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와 행사를 치렀습니다만은 이 대규모의 외부 행사를 치른 흔적입니다. 바로 기차를 타고 저 서천 장항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청주에서 그곳까지는 평균 한 130k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400명이 넘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지 초 단위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21세기이기 때문에 최신의 방법과 기기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교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무런 사고 없이 그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벌써 이게 5년 전 일입니다. 하물며 40년 동안 그리고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도 살만한 곳이 아닌 광야에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입니다. 초인적인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오합지졸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데 토착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말하자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센 또는 람셋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지중해 연안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빠르면 2주간 필요합니다. 좀 늦게 가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거리가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빙빙 돌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라도 지나고 르비딤도 지나고 저 미디안 광야 아래까지 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 총 거리가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1200km를 걸어갔습니다. 350km 하면은 직선 거리로 가는 것인데 4배나 더 걸린 거리를 노약자들을 포함하고 가축들도 포함된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아는 사람 빼놓고는 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약속의 땅까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전체가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물이 늘 부족한 곳이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가난한 곳이요, 광야는 두려운 곳이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이라 생명이 존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가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피하고 싶고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광야가 이런 곳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광야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짐승을 치고 있는 유목민들은요, 지금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초원을 찾아 헤매고 물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조건이 광야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삶을 영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길을 막고 싸움을 붙여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적했던 부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게 아랍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싸우질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라 그러면은 주고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물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파면은 그곳에서 물이 나와요. 또 빼앗겨요. 또 싸우지 않고 피해요. 또 가서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곡식을 심으면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콩 하나를 심으면 콩이 20개 정도 나오면 평균 수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으니까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즘에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인 우리가 흔히 베두인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론 천막을 치고 참 궁핍하게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굳이 정겹게 대접을 하고 차 대접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청만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이렇게 뭐 트럭이나 찝차 같은 데 매달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볼 수 있는 살수차와 같은 물탱크가 아예 옆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여기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탱크에 물이 비면 또 어디 가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람도 먹고 마시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실컷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옛날 광야하고 지금하고는 말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보면은 우연히 샘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조상대대로 사용하는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물마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건 야곱의 우물이다. 물 때문에 싸움이 종종 벌어집니다. 또 우물가에서 정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물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과정에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고센,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나일강이 긴 거리를 지나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중해 연안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고센 땅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물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가축들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나일강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 유역에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살았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마라에서도 그랬고 여기 르비딤에서도 그랬고 불평불만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죽일 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가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애굽을 떠나서 한참 떠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나를 죽게 하고 자녀들을 죽게 하고 가축들도 죽게 하느냐? 따져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자꾸만 문제 삼기 시작을 하면 더 혼란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어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미 지난 일들을 가지고 마치 그 시간에 그 대화의 주제인 것처럼 장황하게 말을 하고 떠들고 고집을 펴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측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선동가는 있게 마련 아닙니까? 또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설득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독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처럼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예요. 지금 마라가 있고 르비딤이 있고 뭐 등등 출애굽 여정의 대부분의 지역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떼를 치는 목동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광야를 훨씬 지나쳐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느 곳까지 갔더니 거기가 호렙산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아유, 거기는 내가 메주콩 밟듯이 밟던 곳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그런 곳입니다. 당신들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가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약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곳까지 가기까지가 힘이 드는 것인데 참고 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모세 설득을 백성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추론들입니다. 국가나 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력이나
예언력은 아니지만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민족의 역사를 잇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공부했던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다수의 의견이 천심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지요. 여론이 대수랴.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존의 위기로 인해서 패닉에 떨어진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세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왜 유일하게 모세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유일한 신앙 체험자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라도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모세마저 쓰러져 버리면 백성들은 그야말로 난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어서 들짐승 밥이 되거나 아니면 광야를 오가는 대상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었으니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절실하게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사용했지. 그 지팡이가 뱀이 변할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요.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쳐서 핏빛으로 변하게 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로 팔을 내밀 때에도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나올 것이다. 언제도 한번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카프 궁전의 박물관에 가면은 저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가신 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적혀 있어요. 긴, 또 밑에 있는 거는 좀 부분만 찍은 건데 모세의 지팡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굵기도 가늘고 뭐 저런 것. 요즘에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것을 가지고 뭐 나일강을 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랬던가.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모세 지팡이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일했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팡이가 형편없고 가늘고 시원찮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내용입니다. 똑같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 말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무리바, 민수기에도 무리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얻는 이야기는 같지만은 그 내용과 전개 과정이 많이 달라요. 시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은 본문의 무리바 사건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민수기의 이 무리바 사건은 오랜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을 때 입회한 사람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앞에서 모세가 바위를 친 것하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지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얻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는 판단 때문에 뭐냐 하면 왜 내가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느냐 그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시기와 장소 문제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룬 것처럼 기록을 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연구해 볼 내용 가치가 있겠죠. 민수기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서긴 섰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제대로 들었는데 바위에 서긴 섰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을 냈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요,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지팡이로 내리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랬는데 왜 폭력을 사용했느냐? 그 뜻이죠. 물론 모세가 지도자로서 화가 날 만도 해요. 이놈의 백성들 말도 제대로 잘 듣지도 않고 맨날 불평만 하는 이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화가 날 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자기 방식대로 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신앙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바로 모세에 대한 것 같지만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물이 부족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서로 다투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을 아껴 쓰고 나누어 쓰면서 샘물이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버텨내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부부지간에 친구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죠? 어이구, 나 있을 때 잘해. 나 죽고 나면 개밥에 도토리요. 부부지간에 그런 말 잘 하시죠? 저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만은 더 바람직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없을 때 더 잘하는 것이.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주인이 없을 때 할 일을 제대로 한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잘 관리한 종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생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만 사랑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곧 나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우리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나 그 모든 것이 규정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 한들 그래서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의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인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 만일 내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지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제2차 세계재단에서 사용을 받은 보네포 목사가 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때 당시 독일 교회가 국가와 민족에 함몰되어서 히틀러를 구원자로 칭송한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히틀러를 구원의 인물로 여긴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집단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보네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네포는 교회갱신을 말하고 나치에 정하는 길을 걷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치가 무너지기 3개월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특히 1944년 테겔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들어가 보니까 많은 죄수들이 있죠. 범부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그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공허했던 소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등록을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지만은 교인들의 삶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나치의 히틀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용어는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래 태도도 경건하고 엄숙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거룩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 절도범, 잡범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네포가 전에 상상을 했던 것처럼 질적으로 악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했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고 남을 위하는 인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종교적인 경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세리와 창기로부터 발견한 것처럼 보네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쓴 편지 가운데 포함된 유명한 말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입니다. Without God, before God.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순되는 말 같지만 너무나도 신모한 신앙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수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 모순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뼈 있는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네포가 말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세리, 존경의 대상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비교감이 원래부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외적인 경건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도록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일반 백성을 멸시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저들과는 다르고 저들과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코람데오라는 말,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말에도 보면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늘이 지켜보는데도 두렵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지요. 이렇게 늘 하늘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가 볼 때에 요즘 사람들은, 독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감옥에서 만난 죄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위로 하늘에도 계시고 아래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성숙하고 진실되고 이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사순절 계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